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군요. 저를 108배를 했더니만 땀을 흘렸었고 정신이 없네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7월 31일 날 수요일 날 성지순례 가는 건봉사,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갔다 오면서 이제 도량도 참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량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량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은 이제 제가 답사 갔다 온 건봉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건봉사가 가장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게 만일결사로 유명하더라고요. 만일연불결사. 만일연불결사는 만일이면 27년 146일이래요. 27년 146일을 그렇게 결사를, 그러니까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정도, 이제 좀 못되게, 30년 좀 못되게, 27년 반,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서 저도 할라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거 못 마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30년 동안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마칠지 못 마칠지 염려스러운데, 여하튼 건봉사가 이제 그런 아주 연불 수행 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라시대 때 창건이 된 절인데, 이제 그 일화가, 거기에 대한 설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설화를 한번 알려드리고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설화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연불결사, 만일 연불결사를 진행하신 분이 발징화상이라고 하시는 그 당시는 이제 건봉사가 아니고 원각사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때 주지 스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만일 연불결사를 이제 추진을 하신 거죠. 31분의 스님들하고 매일 이제 연불 기도를 27년 146일 만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주변에 신도님들인 것 같아요. 신도님들은 한 1828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건봉사, 원각사가 굉장히 큰 도량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31분하고 신도님들 1800여 분이 이제 동참을 해서 29년간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통 미타 정진은, 아미타불 정진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관상연불이라 그래가지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떠올리는 것도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을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 정진이 됩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극락세계 환경, 극락세계 칠보로 만들어진 나무나 칠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극락세계의 풍경들, 이런 거를 이미지로 상상해서 떠올리는 것도 수행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취향에 맞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글자를
새기면서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글자를 새기면서 정근을 하는 것도 그걸 이미지화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항시 목청껏 목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수행 정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나무아미타불을 향해서 계속 그걸 놓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정진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도 있잖아요. 뭐 전철을 타고 간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글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여기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자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죠. 그걸 놓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기도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9년을 했대요. 그 신도님들이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신도님들이 공양을 시주하는 분이 한 1,700명 되고 그리고 옷을 시주한 분이 한 120명 되는데 공양을 시주하는 분들은 한 1년에 쌀 한 말하고 기름 한 대 정도 이렇게 절에다가 공양을 시주하면서 연불 결사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옷을 시주하는 분은 뭐 배 한 단 정도를 이렇게 매년 시주를 하면서 이렇게 결사에 동참을 했다 그래요. 한 29년쯤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큰 홍수가 그쪽 절에 그 건봉사 쪽에 큰 홍수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이 다 실려 내려갈 정도로 큰 이제 홍수를 당했는데 매일매일 이제 연불을 마칠 쯤 돼서 그 홍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과 대세지보살이 이제 그 스님들을 기도하는 스님들을 모두 극락왕생 시킨다라고 이제 현신을 하셨대요. 그 당시에 이 발징 화상 이 주지 스님이 이제 경주 쪽에 나가 계셨나 봐요. 다른 절에 나가 계셨다가 그 꿈을 꾼 거야. 아미타불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모든 대중들을 극락왕생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함께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이제 주지스님이 저도 지금 함께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있는 이 주변의 사람들도 열심히 연불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극락왕생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전에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주지스님이 하늘로 공중으로 몸이 솟구쳐가지고 건봉사에 와서 그래서 함께 건봉사에 있던 31명의 스님들하고 그리고 신도님들 913명이 그 건봉사에서 한 오리 정도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등공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몸을 그대로 좌탈인마 몸을 그대로 좌정해서 연불을 한 상태로 혼이 그 극락왕생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봉사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등공대라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성지순례 답사할 때도 조금 삼복더위라서 덥기는 하겠지만 천천히 그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알아요. 뭐 누가 극락왕생 할지. 허공으로 그냥 솟구쳐가지고 바로 극락세계 직행버스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내하시는 분 따라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갔다가 내려오는 거 20분, 설명 듣는 거 뭐 한 20분 해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20, 30분 넉넉히 이렇게 천천히 다녀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무 그늘 속이라서 생각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다라고는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때 신라 시대 때 이 만일 연불 결사하고 얽힌 이야기인데, 전생에 이 고성 검봉사에서 연불 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소임자 스님이셨나 봐요. 근데 이 스님이 연불 결사를 하기는 해도 이제 신도님들의 시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시준물을 뒤로 꽁쳤나 봐.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그 절대 꽁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에 꽁칠 수 없어요. 저는 지옥 갈 각오를 하고 꽁치려면 아주 그냥 팔자 필 정도로 크게 꽁치던가, 그게 아니면 아예 저는 꽁칠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여간 그 스님은 조금씩 꽁쳤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황소로 태어난 거야. 짐승의 몸을 받은 거예요. 짐승의 몸을 받았는데 그래도 부처님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 부석사에 태어났대. 부석사 절에 있는 황소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두 생을 부석사에 살면서 소 몸을 받아서 두 생을 살면서 거기에서 그 경전을 등짐을 지고 날르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소가. 그래서 그 공덕으로 두 생 동안 열심히 경전을 힘들게 등짐을 지고 나른 공덕으로 이 소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로 태어났냐면 지금의 순안이라고 하는데 순안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강주라고 하는 지역에 여자 노비로 태어난 거예요. 노비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웅면이래요. 웅면이라고 하는 여자 노비. 주인이 누구냐면 아간 귀진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부잣집의 노비로 태어났나 봐요. 근데 이제 신라 때는 이렇게 모두가 불자님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이 만일 연불 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주인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 노비는 자신의 신의 항시 이제 일만 하고 고되고 힘들고 천한 자기 신세를 항시 한탄하면서 이 신세가 언제 면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빨래터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래를 하는 중에 또 아주머니들끼리 이제 그 이야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아미탑을 6글자만 하면 극락왕생을 한다더라. 극락왕생을 하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좋은 곳에 천상보다도 더 뛰어난 좋은 곳에 태어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절에 가서 들은 얘기를 막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비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귀가 아주 번쩍 뜨이는 거야. 그 나무아미탑을 진짜 연불만 하면 그렇게 외기만 하면 극락왕생을 하고 지금의 그 비천한 신분이나 고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천상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정말일까? 하면서 막 너무나 설레고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반드시 연불을 해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반드시 극락왕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주 이제 여자 노비가 돼서 맨날 일만 하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하나 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인이 만일 연불결사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연불결사니까 이 주인이 부잣집이니까 공을 들이려고 30년에 걸쳐서 매일 그 절에 가가지고 이제 부잣집이니까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절을 하나 지어놓고 그 절에 매일 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만일 연불 결사를 주인이 했다는 거라. 근데 이 몸종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인 시봉을 자처해. 내가 어르신 시봉을 하면서 절에 가서 시봉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속궁금이가 있는 거죠. 나도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연불을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주인 시봉을 하러 이제 매일 절에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비가, 웅면이라고 하는 노비가 절에 가서는 그 법당에는 못 들어가죠. 다 이제 법당 안에는 이제 결사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노비니까 이제 법당 안에 못 들어가고 절 마당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연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소리내서 연불을 하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연불에 빠져가지고 주인이고 뭐고 상관도 없어. 그냥 연불만 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 시봉하러 이렇게 이제 매일 열심히 절에 오니까 고맙고 기특하다가 나중에는 주인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자사자 연불만 하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괘씸해. 이제 나중에는 아니 저것이 지 속셈, 지 기도하러 오는 거야. 나 시봉하러 오는 거야. 괘씸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 연불도량에서 아주 열심히 연불을 하는데 연불을 못하게 하는 것도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꾀를 냈어. 이 저놈의 녀석을 아무래도 절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쌀을 2섬 정도 매일 이렇게 찢는 일을 맡아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뭐 절에 올 수 있으면 오던지 아니면 뭐 절에는 굳이 안 와도 된다.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주인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쌀 2섬을 하루에 찌르려면 거의 절에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이 노비는 어떻게 오로지 연불하는 거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냥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쌀 2섬을 죽어라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저녁쯤 돼가지고 이제 다 찌어놓고 또 절에 불이 나게 가가지고 마당에 꿇어 앉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제 연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잠을 줄여가면서 낮에 중노동을 해가면서 밤에 기도를 하니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막 졸면서 하는 거야. 졸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나는 극락왕생을 할 거라고 그 일구월심 하나로 끊임없이 해. 손이 합장이 안 되니까 손을 묶어가지고 말뚝에다가 묶어놓고 했다 그래요. 말뚝에다가 손을 묶어가지고 합장이 안 되니까 합장이 계속 몸이 흐트러지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연불을 하고 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야, 정말 노비지만 너무 열심히 한다. 다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못 오게도 이제 못해. 지가 지 할 일 하고 오니까 주인은 또 얼마나 버티겠어?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고 이제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쌀 2섬을 찢고 그리고 이제 연불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9년을 했어. 9년을 하다가 하루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웅면이를 법당 안에 들여서 연불을 하게 해라 라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스님들이 스님들하고 주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노비를 마당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노비를 법당 안으로 들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했대요. 근데 그날 이 웅면이라는 노비가 바로 현신에 좌탈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음악이 들리면서 바로 등천을 해가지고 연꽃에 탁 앉아서 빛을 쫙 내면서 연꽃에 앉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늘에 떠올랐다가 서쪽 하늘로 사라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후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노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죽었는갑다. 과로로 죽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기도를 하든 열심히 일을 하든 어떻게든 죽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구월심으로 자기가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그렇게 9년간을 기도하다가
갔으니까 죽더라도 어디를 가? 극락왕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봉사가 이렇게 만일 연불결사하고 아주 인연이 많대요. 그래서 1800년대니까 19세기죠. 19세기 때는 그 100년 동안 3번의 만일 연불결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3번이면 30년씩 9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내내 이 건봉사가 연불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건봉사가 또 특이한 점이 이쪽이 불이 잘 나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도 타고, 그 전에도 타고, 한국 전쟁 때도 타고, 뭐 이제 지금 짓는 것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다시 지어가지고 옛날 건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 건물들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새로 지은 건물들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서 고 건물이 없어요. 고 건물이 없고 그냥 싹 탔대요. 싹 탔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신도님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료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봉사가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대에 세 번을 만일 연불결사를 하고, 또 1900년대에도 연불결사를 했나 봐요.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연불결사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연불결사가 어쨌든 최근까지 계속 건봉사가 연불이 끊이지 않은 도량이다. 이렇게 해서 연불도량으로 확실하게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님 우리 그 전국의 사찰 중에서 송광사 같은 경우는 16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이제 참선도량으로 유명했고, 참선도량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16사하고 인연이 돼서 16국사가 추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흥사는 12종사와 12강사, 그러니까 선과 교를 아우르는 도량이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그 유명한 강백들이 그 해남 대흥사에 굉장히 많이 배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도 이제 그 부도전에 가면 그 강사 스님들 12명의 강사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종사라고 하면 이제 선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이 선사를 비롯해서 그 선사 스님들의 12분의 그 부도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도량이고, 이 건봉사는 연불도량으로 유명했대요. 연불도량. 그래서 전국에서 이 수행도량으로 참선과 교학 그리고 연불수행 이렇게 세 절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건봉사가 미타 연불, 아미타 연불에 인연이 깊은 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개송을 소개해드리면 그 4차 만일 연불 결사를 이제 주도하신 만화 관준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1800년대 후반에, 근데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임종계를 하나 쓰셨어요. 30년 연불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쓰신 임종계입니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극락 자심지이니 하용 삼세불이리요. 삼세수 장엄이라도 불불 자심불이로다. 시방 허공 중에 아불 본여연 이러니, 이렇게 이런 글인데 해석을 해보면, 극락은 자신의 마음자리이니 무엇하러 삼세불이 필요하겠는가? 깨우치고 나니까 그렇다는 거죠. 삼세가 비록 과거, 현재, 미래가 비록 부처로 장엄되더라도, 부처로 딱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으로 꽉 온 세상을 꾸미더라도 모든 부처는 자신의 부처일 뿐이라네. 시방 허공 가운데 나의 부처는 본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계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깨우치고 나니 세상 모든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그 세상 모든 그 부처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임종계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봉사를 들려서 이렇게 의외로 만일 연불에 대해서 이제 듣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관음제를 맞이해서 우리 미타 정토 신앙이 관세음 신앙하고 다 똑같은 거거든요. 관세음 부사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팔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왼팔이시죠. 왼팔이시니까 다 똑같은 미타 정토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나머지 이제 이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달 7월 30일 날 그날 길이 막힐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좀 무덥고 힘들더라도 건봉사에 함께 참배하셔서 좋은 이야기와 그리고 도량 참배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그 사명당께서 일본에서 가지고 온 부처님 치야살이 정멸보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참배하고 기도 정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